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24절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늘 1장 24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참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의 여러 배경을 우리들이 좀 먼저 이해해야 될 텐데요. 무엇보다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어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나? 좋은 나, 멋진 나, 똑똑한 나, 부유한 나, 건강한 나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 놓고 저를 한번 대입해 보니까 저는 별로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건강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잘난 것 같지도 않고 무엇 하나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나인데, 그러면 저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궁금증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은, 특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좋은 의미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물론 영광 받으시겠지만 그 반대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듯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을 고백하고 있냐면요,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쁜 내용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더더군다나 23절에도 보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하면요, 자신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던 이 믿음을요 박해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가? 그는 원수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대적이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자기 자신의 과거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수치스러운 과거입니까? 감추고 싶은 과거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했던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들지 않고 과감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박해하던 자가요, 오히려 박해하던 그 이유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뒤집어져서 그 믿음 따라 살아가며 그 믿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23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번 표시해봐라, 한 36만 5천 번 정도 밑줄을 그어봐라 한다면요, 저는 주저없이 이 단어에 표시하겠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180도 변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박해했던 그 믿음에 대하여 이제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과거는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변화된 삶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는 그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두 분이 제 생각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용서하세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우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떠오른 이유, 제가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저 옛날에 물건 훔치다 걸렸다는 얘기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용기가 났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옛날에 갖고 싶었던 물건 입에다 물고 나오셨다는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얘기 하실 때 여러분 상처받으셨어요? 웃으셨어요? 웃으셨어요. 왜? 지금은 그런 삶이
아니시기 때문인 거죠. 야, 저도 지금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기 얻어서 저도 옛날에 남의 물건 훔쳤던 얘기 여러분들에게 그냥 솔직히 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또 예전 교회 목사님은요, 정말 기회가 나면 날 때마다 본인의 옛날 얘기를 좀 하시는데 나중엔 좀 지겨웠어요. 너무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했던 과거 얘기가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아니에요. 뭐 고3 때, 수험생 때 이미 당구를 250, 300을 쳤다. 당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높은 점수인지를 아실 겁니다. 근데 고3 때 그 정도 칠 정도였으면 그 전에 어떤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당구장에 들락날락 거렸다는 이야기인 거죠. 또 신학대학에 붙은 이후에도 아침에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로 가는 길에 친구들은 다 학교로 가는데 본인은 어딜 갔느냐? 당구장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마음 맞는 신학생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당구를 치셨다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악기 좀 다룰 줄 아는 친구들 모아가지고요, 신학생들이 밴드를 결성했는데 찬양 인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갔냐면 캬바레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군종 목사 출신이시거든요. 군종 목사는 목사를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일찍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군종 목사 수련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느 기도원 같은 데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집회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집회 근처에 있는 여관을 잡고 동기들하고 모여서 밤새 포카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 받고 났더니 삶이 180도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동안 끊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끊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은혜 덕분에 이분이요,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경험했다고 늘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고백은요, 그런 연약한 고백을 했더니 주로 남자 성도들이요, 은혜 받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방을 갔더니 남자분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술술 다 풀어놓더래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래가면서. 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그 고백을 하시는데 저도 은혜 받았어요. 어떤 고백이었는가? 그 남자분들, 또 뭐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던 삶을 사셨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게 이런 고백이더래요. 목사님의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위로받지만, 그런 목사님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기대가 생깁니다.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서 예배에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저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신앙 고백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그러한 과거들을 우리들이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잊어버렸다는 게 난 몰라, 이제 잊었어, 내 과거와 나는 상관없어, 이런 고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고백이라면 이건 양심이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할 정도로 그는 뒤의 일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는 과거에 붙들려 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거 때문에 여전히 수치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눈물만 흘리고 한숨만 쉬고 내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그는 앞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과거를 계속해서 들추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뭘 잘못할 때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너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신다면 우리 중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못 견딥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과거를 나는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뿐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요, 사도라는 직분을 그가 자신 있게 고백할 정도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살았던 그 사울을, 청년 사울을요,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은요 직분도 허락하시고 사명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가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대를 품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과 조건과 처지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안타까울지라도 청년 사울의 삶을 뒤집어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사회도 하나님께서 바꾸시사 이러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퇴비 아세요? 퇴비.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니면 화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퇴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퇴비라는 게 뭔가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썩힌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도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진 낙엽, 뭐 이런저런, 뭐 이 새벽에 제가 인용할 수는 없지만 그 더럽다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버무려서 어떻게 둔 건가? 잘 썩게 둔 겁니다. 그러니까 썩은 거예요, 퇴비는. 그런데 그 썩은 퇴비를 토양에 뿌렸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식물들이, 야채들이, 채소들이요, 잘 자라납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얼마든지 이렇게 퇴비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요, 썩어진 것들, 더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 버무려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귀한 열매로, 영적 성장으로, 영적 부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는 한 인생 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그래도 그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못되고 잘못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의 과거만큼은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뒤집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물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뒤집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늘 불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분명히 듣고 알고 깨닫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과거의 내가 어떠하든지 또한 현재의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두었사오니 오늘 그러한 믿음이 기대와 소망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변하여 간증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듣고 응답하여 주시되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